오늘 믿음의 모험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 큰 아들이 조금씩 이렇게 자라면서 세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자꾸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 참 익숙하지만 또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말로 정의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혹은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냈던 마더 테레사 같은 정말 그가 사랑으로만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지닌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 사랑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어떤 개념을 말하기보다, 내가 알고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을 말하기보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한센병 환자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서 기자가 인생을 살다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언가요? 그는 히브리서 1장부터 그의 글을 써내려 가다가 11장에 와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는 믿음을 한글로 설명하기보다는, 정의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할애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이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받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을 살아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인생은 믿음을 정의하는 삶을 살았다고. 믿음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결코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좋은 믿음의 모델이었다고 그의 믿음이 온전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패가 많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남자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내 와이프를 와이프라고 말 못하는 남편. 그걸 남편이라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여자. 그런 걸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런 실수투성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가장 좋은 믿음의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걷는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어떤 분도 결코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에 어떤 사람도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는 완전치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그 아브라함, 그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우리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간혹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그런 말해요. 저는 목사님 믿음의 1세대라서 너무 힘들어요. 알았어요. 괜찮아요.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그런 형편이 아닌 데서 그는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모습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대신 말해줘요. 뭐라 그러냐 하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겼으니 다른 신을 섬겼으나 3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심으로 그는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 그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신앙의 생활은 그분이 먼저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분이 언젠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내 삶은 언제나 목적어입니다. 그분이 끌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의로웠던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살펴봤지만 그는 우상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들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만의 신인 어떤 권력과 어떤 물질과 나만의 신을 섬기고 살던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던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먼저 알아보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는 사랑한 적 없지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오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떤 선행도 결코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 보이지 않는 땅, 본 적이 없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의 근거가 언제나 내 이성에 근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가나안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은 내 이성이 설득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이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반이성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어떤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가 본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에서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비주의가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 근거해서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르지 않고 말씀으로 그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2장 1절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4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설명으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과학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과학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오늘 나의 가운데 살아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길 바라요.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볼수록, 말씀을 더 많이 볼수록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것이 없고 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다시 도전하며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믿음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요, 때때로 자기 희생을 요구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 자체가 여러분 희생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2장 1절에 부름받기 바로 전 구절이 11장 31절이에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란 지역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그 남쪽에 있었던 고대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갈대아 우르가 고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발굴을 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학교가 나와요. 학교가. 도서관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 시대를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족장 시대라고. 그러던 시대에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는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상업을 하고 있던 상선들이, 배들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거기까지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높은, 말할 수 없이 높은 건물을 봤어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너무너무 높아요.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을 것 같다. 그 말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 나와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이렇게 지었을 거야 라고 말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갈대아 우르는 그렇게 높은 탑을 짓고 학교가 있고 도로가 있고 2층 3층짜리 집이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삶에서 그곳에서 그가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한국에 우상 어디서 만들어요? 그냥 석재소에서 만들죠. 이렇게 돌 갖다가 깎아서. 여러분 아브라함 집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우상을 나무를 가져다 돌 깎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상집이었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을에 제단을 섬기는 집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제단에 갔다가 바치기 위해 수많은 물질이 가지고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집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력한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스케치라고 하는 랍비가 쓴 책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외출을 나간 사이에 아버지랑 같이 만든 우상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하나만 남기고. 그리고 다 때려 부신 망치를 그 우상의 손에만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데라가 들어왔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녀석이 이렇게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 근데 아버지 제가 보니까 저기 살아남은 저 하나 우상이 나머지 우상을 저 망치로 다 때려 부시던데요? 그랬더니 데라가 하는 말, 야, 우상이 어떻게 움직여서 저걸 다 때려 부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런 움직일 수도 없는 우상을 당신 아버지는 왜 믿어요? 그걸 왜 만들어요? 그럼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지금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들었어요. 그 집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많은 재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있었고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와 인맥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자신의 그런 터전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땅이라고 말하는 곳에 가라는 말씀 하나만을 믿고 떠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인간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해밀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다시 한국 가. 하나님 저 여기서 제법 좀 이뤘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안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와 인맥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고향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떠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약속의 땅에 정착하며가 아니고요, 약속의 땅에 그냥 나그네처럼 머물렀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근데 어떻게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잘 안 보여요? 영어가 있어서 영어로 말하시려고. 그러니까 promised land에 왔는데 어떻게 살았대요? 영어는 더 잘 써 있어요. stranger. 그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산 거예요. 외국인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뉴질랜드. 웃어야 되는데 갑자기 믿음 이게 왔다 갔다 제가 하니까 안 웃으시는데, 자 저기 믿음에라 뉴질랜드 외국인 노동자 있습니다. 끝까지 안 오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옛날에 외국인 노동자 시절인 적 있죠? 웍비자 받아서 살아가는.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언제 느끼는 줄 아세요?
병원 갈 때 느껴요. 비자 내놔. 너 여기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체크해야겠어. 학교 갈 때 느껴요. 학교에 애들을 입학할 때 비자 보여줘. 만료일이 언제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조만간 떠날 애 아닌가? 너 여기서 살만한 애인가? 어떤 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괜히 할 일 다 하고 왔거든요. 기분이 막 나빠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평생 이러고 살았다는데 저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들어왔어요. 가나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결코 내가 약속받아서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에 왔다고, 약속으로 받은 땅이라고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 산 건 사실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다. 평생을.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영어 성경이 더 잘 썼어요. 텐트에 살았어요. 텐트.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 자기 손주 야곱과 함께 그들은 결코 집을 짓지 않고 나그네로서 살았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외국인 노동자 얘기해서 그런데 딱 그 말이에요. 딱 그 말. 그래도 좀 나아요. 뉴질랜드는 외국인 노동자도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 뜻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누구도 그가 보호받을 곳이 없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은 보호받을 삶을 살 수가 없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는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정착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보호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많은 보호 가운데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땅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떠나면서 자기가 나그네가 되면서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그는 나그네의 삶을 오늘 살기를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평생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가 나그네로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곳이 없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당신은 보호받을 곳이 없어. 너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살지만 어느 곳에서도 누구도 너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곳은 아무도 없지만, 그곳을 떠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집어던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간 너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철저하게 보호받고 철저하게 누리고 철저하게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내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로 알고, 유일한 보호자로 알고, 유일한 위로자로 알고, 그분만을 향해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 친척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떠난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도착한 그 순간 더 이상 어딘가에 정착하는 인생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텐트에 산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는 텐트. 텐트에서 살면서 때로는 춥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재물을 쟁취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어떤 인간관계를 계속 미치면서 만들면서 영향을 미치는 인생이 더 이상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 삶이 더 큰 기쁨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제일이었어요. 그의 기쁨은 부동산이나 그의 기쁨은 어떤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으면 친구라고 할까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상급이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기업이고, 이 세상의 어떤 소유물보다 가장 확실한 한 분,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희생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의 어느 날 저녁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아. 그 음성을 들을 때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는 결코 잃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그는 살기 위해 고향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정다웠던 친구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나의 후원자였던 아버지와 친척들의 집을 떠나는 희생을 가지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인생의 마당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어느 날 그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텐트에서 잠을 자며 하늘의 별이 때로는 보이는 그런 정착하지 못한 삶의 안타까움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는 오히려 그래서 한기를 느끼고 그 밤을 보냈지만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과 함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친구 아브라함아. 그 음성을 들을 때면 그는 더 이상 인생이 춥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희생했지만 그러나 그 희생은 그에게 다시 축복이 되었고 그 희생은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기쁨의 희생이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너무 계산하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아브라함이 계산적이었다면 그는 결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존경과 오늘 이런 설교의 대상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믿음의 조상이 결코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떠난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힘들었지만 잘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드린 어느 날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아, 이게 진정한 삶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구나.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살아야 할 것을 막고 있는 것을, 그 탐욕을, 그 아집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돈과 내 자식을 더 많이 성장시키고 더 높은 지위에 두어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세상적인 마음을 떠나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 떠나보냄이 힘들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끊을 수 없게 하는 습관들, 나로 하여금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죄의 모습들,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더 확실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기에 그분을 붙잡는 모든 인생은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요. 돈도 불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명예롭고 할 것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 확실하지 않아요. 부동산이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만이 확실하십니다.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위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도 안 아까운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친구가 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말하는 믿음, 세 번째로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삶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성숙해 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만이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봤어요? 그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건축하셨어요. 영어는 너무 잘 써놨어요. 아키텍트, 빌더. 하나님이 빌더래요. 우리 빌더이신 분들 하나님과 동급이십니다. 하나님이 빌더래요. 무슨 빌더예요? Eternal City, 영원한 도성. 이 세상에 멸망하고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저 영원한 도성, 그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 땅의 가나안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너머의 하늘을 보며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바로 그것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가나안을 약속한 것 같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고향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떠나게만 하신 게 아니라 진정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것을 떠난다면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집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는 떠나야 할 존재라고, 이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매여서 살 존재가 아니라고, 이 세상의 것에 너가 끌려다닐 인생이 아니라고, 너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을 함께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이 많고
이 세상에 집착이 많은 사람은요, 그래서 떠남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죽음만큼 견디기 어려운 게 없어요. 목회자는 참 많이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장례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아주 단순해요. 그들이, 그 가정이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죽음을 맞이할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가족의 죽음을 맞이할 때 거기서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천국을 못 보고 이 땅에 남겨둔 것에 미련과 집착만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늘을 바라봤기에 이 땅에서 텐트에서 살아도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이 땅에서 누리던 걸 다 포기해도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일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사는 단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저 천국의 영원한 빛 아래 오늘 이 세상을 재해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세상을 해석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대로 느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라보는 것이 천국이고,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날부터 내게 천국이 들어와 살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이 세상을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영원히 남을 것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도록 재해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조명 아래 오늘을 비추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출발부터 심플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복잡한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애들을 봐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피아노도 해야 되고 계속 뭘 시켜야지 저게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그분들의 부모들의 마음은 언제나 지옥이에요. 왜? 못해줄 게 더 많아.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지옥이에요. 여러분, 짐이 많으면 여행은 불편합니다. 짐이 가벼워야 여행은 행복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다 여행자들이에요. 성경은 순례자라 그래요.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이 땅에 여행 나왔어요.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사로잡혀 내 마음을 자꾸 채우면 그것은 지옥이 됩니다. 여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simple mind,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임하면 이 세상이 단순해져요. 인간관계도 단순해져요. 마음이 심플해야지.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해서 인간관계를 이해관계로 알면 그런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상처만 있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 천국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지러운 이유는 혹시라도 세상의 짐을 너무 담아놓고 사는 게 아닌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더 확실한 천국만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인생이 천국을 누려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님 계신 그곳이, 내가 초막이나 들판이나 내가 텐트 안이나 어디서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